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주님이 내게 맡겨신 일이다. 이것이 사명이다. 그리고 이 사명을 다할 때 아름답습니다. 사명을 다할 때 멋있습니다. 사명을 다할 때 건강합니다.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세례요한도 사명을 쫓아 살았습니다. 또 바울도 사명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사명을 쫓아 이 땅에서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자가 존경받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자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공통된 사명이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사이든 변호사이든 경찰관이든 사업가든 직장인이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똑같이 이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사명은 없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분야, 그 선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작은 일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군인은 군인의 사명을 다할 때 영광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훈장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군인이 술 먹고 싸우다가 죽으면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개죽음이 되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다가 죽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비록 거지라도 사명을 감당했다면
생명록에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도 정치도 아닙니다. 교회가 사명을 못하고 주의 종들이 사명을 못하고 크리스찬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만약 제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헤아린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저는 죽은 목사고 저희 교회도 죽은 교회입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불타야 됩니다.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집사도 지휘자도 반주자도 그 어떤 봉사자도 사명감에 불타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산다. 이런 자세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산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국회의원 가운데 한 120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장관 가운데도 상당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더 영광 누리고 더 있을 생각을 하지 그곳으로 보내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정말 희박한 겁니다. 오히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깨끗이 물러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쓸 때 힘주시고 더 크게 멋지게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그것은 권세자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도리어 죄수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외국에 정식 사신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면 예의 갖추다가 전도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죄수의 몸으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오히려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옳은 거예요. 내게 불리한데 그게 나를 오히려 더 능력 있게 쓰시는 길이란 말이죠. 요즘 전화번호 중에 000-1472 뭐 이런 번호가 있어요. 1472가 들어가는 이 번호가 인기라고 그럽니다. 1472가 뭡니까? 일사천리. 그죠? 일사천리. 일사천리가 뭐예요? 모든 것이 막힘 없이 거침없이 천리를 흘러간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동호회 이름도 일사천리라고 지은 동호회들이 참 많습니다. 전화번호도 그래요. 일사천리. 왜냐하면 우리는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잘 되길 원합니다. 순조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 풀리길 원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잘 풀리길,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잘 되게 해달라고, 잘 풀리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또 장애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 용기를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 달라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변화를 먼저 놓고
내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나은 효과를, 더 나은 결과를, 더 나은 축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때론 우리의 방법이 옳은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